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로마서 14장은 로마서 12장부터 말씀되어진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 삶으로서 드리는 산제사 중에 특별히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상당히 이 문제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성도들과 관계가 지금 편안하지 않는 게 14장 1절에 보이죠. 14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가 각각의 신앙의 연도와 그리고 삶의 각각의 모습에 따라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죠. 근데 그러할 때 어떤 사람들 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하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너무나 답답한 의견을 낼 때, 너무나 답답한 의견을 낼 때 왜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지? 저렇게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하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게 좀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무슨 문제냐 그러면 큰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 문제예요. 첫째 문제는 2절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5절이에요. 첫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요? 2절 문제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 사이 문제죠? 교회 성도들 간의 음식 문제 때문에 지금 갈려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그다음에 하나 더요. 5절에 보면 뭔가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성도들 간에 서로 비판하고 의견이 갈라지고 하는 게 무엇도 무슨 문제입니까? 날이죠, 날. 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로마 교회가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성도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교회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근데 무슨 문제냐? 뭐 큰 문제도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예요? 뭘 먹느냐 문제고요. 또요, 어떤 날이 중요하냐 문제예요. 우리 같으면 성도들과 어떤 이야기 하다가 음식 문제 때문에 서로 날이 서고 하는 경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물론 봤습니다. 저는 음식 문제 때문에 날이 서는 거 봤습니다. 특히 저는
저와 같은 에스라 성경 강좌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음식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요. 다른 분들도 그분을 생각해서 음식을 좀 잘 관리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권하신 정결한 음식 먹기를 서로 권하는 모습 봅니다. 그렇죠? 저는 그건 좋은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음식 관리를 좀 잘하세요 하는 말은 성도님의 건강을 위하는, 성도님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해서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에스라 성경 강좌를 다녀오신 분과 달리 음식 문제에 대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그거 가지고 비판하거나 그것 때문에 성도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꼭 수준이 낮은 것처럼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여기 더더구나 지금 로마 교회는 그런 음식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날 문제랍니다. 5절에 이 날 문제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중요하냐 모든 날이 똑같이 중요하냐 막 이런 이야기 서로 싸움이었을 겁니다. 안식일 날이 중요하다. 하루가 중요하다. 요즘 우리도 그런 날이 그럴 수 있죠. 성도들 가운데 일주일 중에 어떤 날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날일까요? 하면 어떤 날이라고 보통 말을 하나요? 주일날 아닐까요? 이렇게 의견을 갖잖아요. 그럼 다른 날은 좀 덜 복된 날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견은 둘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게 여기 5절 보시면 로마 교회도 어떤 사람은요 한 날을 소중히 여긴답니다. 한 날. 또 다른 쪽 사람들은요 모든 날을 똑같이 소중히 여긴답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건가요?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가 현재 성도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지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조금은 로마서를 읽으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결국 목회자가 좀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원래요 그 예수님을 믿었던 초기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멤버 중에 저는 누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 사도행전에 아굴라라는 분을 아세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인 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천막 짓는 일로 한때 사역했고 그 이후에 에베소로 가서 아볼로라는 분을 도와가지고 아볼로라는 분을 격려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왔던 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거든요. 근데 그중에 아굴라가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아굴라는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러면 그는 어떻게 믿었겠느냐?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 다녀오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먼저 개척을 했어요. 로마에서. 그랬는데요. 그 로마에서 개척한 사람들이요. 황제 명령에 의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가지고요. 추방당해요. 로마에서. 추방당해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살았던 사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살았던 사람이 아굴라거든요. 그의 아내가 브리스길라고요. 그랬다가요. 로마서를 이때 쓸 때 보면요. 끝에 가보면 이 로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한 가지 로마 제국에서 한 가지 뭔가 풀어진 게 보이죠. 유대인 추방령.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못 산다 하는 그 명령을 이제 거두어들였다는 거죠. 다른 황제가. 그래가지고 드디어 유대인들도 로마에 다시 오게 됐어요.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던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 추방당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 특히 로마 제국의 그 로마 시민권자, 로마 제국 안에 로마 시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이제 교회에 그동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를 쓸 당시에요 교회의 원년 멤버는 교회의 지금의 중심 멤버는 누굴까요? 원년 멤버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나가버렸고
이방인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지키고 있다가 다시 또 유대인들,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던 로마에 본래 살았던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으면 이 교회 현재 중심 멤버가 누굴까요? 그동안 교회를 지키고 있던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로마 교회를 꾸준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돌보고 몸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유대인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로마 시 안에 사는 이방인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유대인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첫째, 음식을 먹을 때 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안 먹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나 이런 건 절대 안 먹거든요. 그게 어디 이야기냐 그러면 그 전에 고린도전서 이야기였어요. 고린도 교도 그랬거든요.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 로마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요. 신한테 바쳤다가 고기를 싼 가격으로 팔아서 시장에서 파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요. 이방인들은 거리낌 없이 먹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먹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상한테 바쳤다가 나온 저거 제사고기 아니냐, 제사 음식 아니냐,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로마 시에서 파는 음식들 가운데요. 고기를 아예 못 먹어요. 이 고기가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지 도축장에 나온 고기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먹는 고기도 못 먹고 뭐만 먹느냐.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는다고 돼 있어요? 채소만 먹는다고 돼 있죠. 이 사람 채소만 먹었던 사람들이 누구겠냐 그러면 저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음식은 정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식물 어떤 채소 종류만 먹는 거죠. 하지만 그 이방인들이다가 예수님 믿은 그 로마 시민들은 상관없는 거죠, 그냥. 뭐 이거 시장에서 판 거잖아. 하고 기꺼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은 이방인들을 향해서요. 뭐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비판하는 거죠. 어떻게 저걸 먹을 수가 있어? 저거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행동이야. 하고 서로 안 좋게 서로 말하는 내용이 짜릿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자 여러분 이방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 드렸을까요?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렸을까요?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어느 날 예배 드릴까요? 안식일 날. 아니 자기들이 왔는데요. 안식일 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다. 이제 첫날도 하나님 날이고 모든 날이 다 하나님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 예배도 똑같이 귀한 거다. 안식일 날만 귀한 게 아니라 안식일 후 첫날도 귀하고 이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라고 이방인들은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그 이야기가 또 5절이죠. 이 문제 때문에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불편하겠단 말이에요. 바울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특별히 14장을 특별히 쓴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예수님 안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성도들과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그렇죠? 이런 삶을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이 바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인 거죠. 예배인 거죠. 근데 이 작은 문제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랍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거기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요.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도요. 그 음식 먹고서 딴짓거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음식 먹고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음식을 가린 사람도요. 하나님께 이게 옳은 일이라 생각해서 그 음식을 가린 거죠. 안식일날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또 누구를 위해서 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 후 첫날도 똑같이 소중해서 안식 후 첫날 예배드려도 되고 다른 날 예배드려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이방인들도요. 그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음식을 왜 드세요? 누구를 위해 드세요? 주님을 위해서 드세요? 그런 생각이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식을 다 골라 먹잖아요. 누구를 위해 골라 먹나요? 다 자기를 위한 거 아닌가요? 참 우리가 음식도 벌써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 이런 말씀 만나면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미 음식 문제 가지고 이 음식을 먹는 게 주님을 위한 거냐,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주님을 위한 거냐 이런 싸움 별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주일날 지켜야 한다는 거 당연히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일날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뭐 그런 생각이 동의 안 한 분이 있을까요? 다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날과 음식 문제 때문에 싸울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지만 로마 교는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이 말씀 읽다가요. 일부러 유튜브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찾아봤더니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이래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책 제목이 그러더라니까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사실 우리 삶 속에 작은 문제가 도리어 그 문제가 발화점이 돼가지고 큰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요. 하지만 또 우리 생각에는 사소한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또 반대편으로 하는 이야기도 봤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작은 문제 때문에 성도 간에 다투고 하는 부분은 결코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이하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아니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언젠가 그렇게 비판하다가요.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막 우리의 비난, 비평 이렇게 표현이 죄송해요. 네거티브. 누구를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 다 우리가 말했던 걸 가지고요. 하나님이 심판 앞에 설 거래요. 그날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거랍니다. 여기 자기 일이 어떤 일인가요? 일상생활한 일이 아니에요. 14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죠? 사소한 문제 가지고 교회 형제를 비판했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중요한 문제, 교회 성도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서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요. 권면해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회에서 심지어 징계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근데 작은 사소한 문제가 서로 비판거리가 된다든지 비난거리가 된다든지 목숨 걸고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상대편을 향해서 공격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언젠가 우리는 그랬던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그날 창피를 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작은 문제 가지고 비난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성도를 향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기꺼이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3절부터 2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요,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합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이어 읽어보니까요, 그 로마 교회의 큰 두 가지 문제, 성도들 간에 지금 의견이 크게 달라진 먹는 문제하고 날의 문제 가운데 날의 문제는 별로 크게 다툼이 아닌가 봐요. 근데 계속 13절부터 23절까지 계속 어떤 문제를 언급하고 있나요? 먹는 거예요. 아니, 뭔 먹는 거 가지고 성도들 간에 얼굴 붉혔을까요? 근데 이 교회는 얼굴 붉혔다는 거죠. 심지어 저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또 반대쪽 사람 보고 이쪽에서 또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 없는 거야. 이런 서로 간에 비난이 한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줄을 긋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3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요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랍니다. 이걸로 봐서는요, 13절 봐서는 일부러요, 어떤 그 유대인들이 시장 가가지고요, 그 제사 해가지고 파는 어떤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기 같은 것들을 거기 교회 입구 같은 데다가 가져가라고 놔뒀던 모양이에요. 누가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보려고. 일부러 저 사람 저거 먹는다니까, 봐봐봐 저거 먹는다니까 막 이러려고. 또는 그 시장 가가지고 아고라 거기 가가지고 그런 그 고기 파는데 거기서 일부러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서로 거치는 거, 서로 상대편한테 책 잡을 거, 이런 것만 쳐다보고 하는 행동들, 그거 하지 말자 제발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을 또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랍니다. 음식을 가리는 사람도 그게 착한 것,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쁜 겁니까? 음식을 가리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고루 음식을 먹고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그거 뭐예요? 나쁜 일 아닙니다. 착한 일이라는 거죠. 이 선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비방이 되거나 또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가지고 저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하지 않도록, 우리의 착한 것이, 우리의 정말 좋은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 같으면 예배 드리는 건 참 착한 일이잖아요. 소중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배 드린 것 때문에요,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는, 교회를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이웃들에게요 비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교회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예배드리는 자유, 우리가 예배드릴 권리, 이것 때문에
이웃들에게 무슨 불편을 끼친 게 있다면, 물론 예배 드리는 거 무조건 투집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 불편을 끼쳤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죠. 우리의 착한 것이 비방을 받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 코로나 시국에서 전체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예배를 조심스럽게 개인 방역 철저히 지키면서, 그리고 또 코로나가 심각하고 있을 때는 정말 인터넷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이, 우리의 착한 것이 비방거리가 되지 아니하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착한 것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권면이 바로 19절과 20절이라 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랍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비판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가리고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서로 날이 곤두서서 비판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17절이라고 저는 말씀해서 그렇게 읽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의 삶에 정말 추구해야 될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의로운 일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일이어야 됩니다. 올바른 일이어야 되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삶이 이웃들 사이에 평안을 이루어야 됩니다. 평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우신다니까요. 성령님께서 음식 때문에 싸우라, 날 때문에 싸우라 그러시지 않단 말이죠. 성령님은 도리어 우리가 모든 일들이 의로운 일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서로 간에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그 자신에게도 기쁨이요, 또 그 사람을 보는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오늘 산다면요,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로써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섬기는 자는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도요 칭찬받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문제 때문에 성도 간에 얼굴 붉히거나 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비판받거나 비방 듣거나 하는 일을 최대한 삼가고, 도리어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인간관계, 우리 하는 일 속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뭡니까? 의로운 일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돼야 된다? 화목하는 일, 평화로운 일, 평강을 이루는 일이 한다. 또 하나 어떤 일이 한다? 참으로 기쁨이 되는 일이 한다. 이 세 가지가 늘 우리 마음속에 일을 추진할 때마다, 어떤 일을 새롭게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목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를 가진다면요, 그건 뭐냐? 바로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일 겁니다. 그러한 일들로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마 교회는 이렇게 적용하래요. 로마 교회는 거기 21절 봐보세요. 21절부터 21절 한 절만 읽어도 되겠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고 하죠. 차라리 먹지 않는 게, 먹는 것 때문에 싸운다면 안 먹는 게, 그래서 서로 간에 다투지 않게 하는 것이, 형제들 사이에 서로 꺼리낌이 없게 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답니다. 이게 로마 교회에 적용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자기 믿음은 확실히 가지고 있으랍니다. 음식에 대해서요 가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요, 그 기준을 철저히 잘 지키세요. 그것도 자기 믿음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모든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우리의 건강을 위한 거다.
물론 건강을 해치는 걸 갖다가 우리 건강을 위한 거다라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건강을 위한 거다 하는 것에서는 기꺼이 그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또 뭐 주일을 소중히 한다. 다른 날보다 주일이 더 특별하다.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신다면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일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와 함께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날들, 일주일에는 모든 날들, 그 모든 날들이 다 소중하다 한다면 그 믿음도 여전히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 때문에 형제들 간에 다투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도리어 교회 성도들 간에는 뭘 이루자고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를 이루는 일.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일이 누군가에게 비방받지 않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나 나래 문제 때문에 우리 다툴 일은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성도 간에 다툴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는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서로 너그럽게 이해하고 비판을 좀 더 자제하고 선한 일이 선한 일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목표, 의로운 일이 되게 하는 것, 평화로운 관계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기쁜 일이 되게 하는 것, 이러한 삶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삶을 누리시고 그 삶 속에서 천국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들을 비판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곤두세울 때 우리의 그 곤두서는 그 날들이 때때로는 사소한 문제일 때가 있음을 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꼭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마저도 마치 꼭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할 때가 있음을 삶 속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들의 그러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작은 문제 때문에 그건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의 사업이 주님의 사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경성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늘 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관계에서 우리 하는 일들이 바로 세 가지, 성령님이 안에 주신 세 가지, 의로운 일이야. 그리고 평화로운 일이요. 그리고 하나 더 기쁘시게 하는 일. 이 세 가지가 늘 마음속에 있게 해주시고 그걸 염두에 두고 관계하고 일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잠빛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